저희는 이제 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하긴 한데, 저희는 이제 열왕기 역사서를 지금 구약의 역사서를 시간을 따라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열왕기 하를 하고 있죠. 열왕기 하. 열왕기 하의 오늘 본문이 8장, 9장, 10장. 소화하기가 사실은 내용이 좀 많아서 소화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 훨씬 더 은혜가 이제 뭐 클 겁니다. 클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하는 총 25장으로 되어 있는데 두 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열왕기 하는 두 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1장부터 17장까지는 남북 분단된 시대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열왕기하 1장부터 17장까지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좌측에 호세아. 약 200년이 조금 넘게 간 북이스라엘 왕조가 호세아를 마지막 왕으로 아수르라는 당대 최고의 서아시아의 제국인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해요. 그게 열왕기하 1장부터 17장까지 남북이 교차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8장에서부터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어디만 남았어요? 남유다만 남았어요. 남유다만 남아서 대략 한 3, 40년 정도, 140, 50년? 정확하게 시간은 제가 모르겠네. 이게 히스기야 때 호세아하고 같은 시대니까 히스기야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호세아가 이제 있으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히스기야 때로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때까지가 남유다가 홀로 역사에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를 기록한 성경이 어디냐? 열왕기하의 18장부터 25장까지. 열왕기하의 역사가 이해가 되시죠? 열왕기하는 남북을 교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록을 17장까지 하고 18장부터는 요 히스기야 이후에 시드기야까지 남유다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열왕기하다. 그래서 남유다가 이제 홀로 존재하다가 마찬가지 아수르가 아닌 다음 제국 어디예요? 바벨론 제국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바벨론 유수라고 하죠. 바벨론에 끌려갔다. 좀 쓸만한 사람은, 바벨론에서 생각할 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뭔가 앞으로 효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몽땅 다 끌고 가서 포로로 바벨론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포로 생활 중에 끌려간 왕이 석방이 37년 만에 석방이 됩니다. 약 80년 이상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중간에 석방이 되면서 열왕기하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는 북이스라엘 멸망, 남유다 멸망, 포로로 끌려가, 기약이 없어. 장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희망도 없고 기약도 없는 상황인데 마지막 남유다에서 끌려간 왕이 석방이 되면서 바벨론의 왕과 함께 왕의 대접을 받으면서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역사인데 마지막에 희망을 살짝 넣어줬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열왕기 하에서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열왕기 하의 그 중에 8장, 9장, 10장입니다. 8장, 9장, 10장. 네. 도표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약 200년이 조금 넘게 가는 기간 동안 몇 명의 왕이 19명의 왕이 있었다. 그런데 왕조가 계속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계속 바뀌었다. 가장 오랜 왕조가 그래도 간 것이 예후 왕조입니다. 5명이 그대로 이어졌죠. 요게 한 100년이 조금 넘습니다. 예후 왕조가 100년이.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 그 유명한 아합 왕을 배출한 오므리 왕조가 약 한 50년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후 왕조, 오므리 왕조가 북이스라엘 약 200년이 넘는 역사의 기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입니다. 요 기간이 사실은 열왕기 상하에 어떻게 보면 가장 포인트를 두고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또 다른 역사서인 역대서에서는 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아예 취급조차 안 합니다. 아예 취급을 안 해요. 왜요? 여기에는 제사장이 없고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전이 없는 곳이고 성전을 가지 못하도록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다 차단을 시켰기 때문에 역대서의 기록 관점, 즉 제사장적 관점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여기를 아예 빼버립니다. 그러나 열왕기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열왕기서에 기록한 관점은 선지자적 관점입니다. 선지자적 관점, 선지자적 관점.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말씀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하면 모세 오경이죠. 모세가 받은 모세 오경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이스라엘이 잘 살아왔느냐라는 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기록한 겁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 상하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의 관점이 그와 같이 다르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니 다르게 기술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읽고 이해할 때 그것을 종합적으로 읽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래서 19명의 왕이 9개의 왕조가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에 9개의 왕조가 끊임없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쿠데타가 일어나고 끊임없이 반역이 일어나고 얼마나 역사가 소용돌이치는 그 급박한 상황이 계속됐는지 딱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그죠? 이해가 갈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왕조가 바로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이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의 시대에 활동한 두 명의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고 그랬죠. 누구하고 누구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그래서 딱 명확하게 잘라지는 건 아니지만 오므리 왕조 아합 시대를 포함해서 오므리 왕조는 엘리야가 활동을 했다. 그 다음에 예후 왕조 시대 때는 엘리사가 활동을 했다라고 이해를 대략 하시면 큰 틀에서 틀림이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두 개 왕조 외에는 나머지는 뭐 심지어는 1개월, 뭐 1, 2년 뭐 이렇게 왕이 끊임없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남유다는 마찬가지 20여 명의 왕이 다윗 왕조, 한 왕조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죠. 중간에 끊길 뻔한 상황이 딱 한 번 있었죠. 언제예요? 아달랴가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 그게 이제 여호사밧 왕 때 사돈을 삼았단 말이에요. 아합 왕하고 오므리하고 여호사밧하고.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자기 며느리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의 부인입니다. 여호람의 부인이에요.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 그러면서 여호사밧의 며느리, 여호람의 부인. 그게 아달랴예요. 근데 아달랴가 얼마나 악한지 여호람의 부인이었잖아요. 여호람이 죽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아들인 아하시아도 죽었습니다. 여호람은 8년, 아하시아는 1년이니까 자기 남편은 한 8년 정도 잠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구약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 있죠. 8년을 자기 남편이 왕으로 지냈습니다. 여호람에 대한 평가는 그냥 악했다. 한마디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아는 1년밖에 하진 않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평가가 우리 열왕기하 8장에 언급이 가볍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 자기 아들까지 죽었다는 걸 확인하고는 자기의 자식들, 즉 다윗의 피가 흐르는 혈통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한 명 살아남아요? 요아스가 살아남잖아요. 어린아이를
유모가 데리고 가가지고 성전에서 키웁니다. 성전에서 8년인가를 키워요. 아달랴 모르게. 그래서 아달랴가 한 6년 기간 동안 여왕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다윗 왕조는 끝이 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성전에 숨어서 살고 있던 요아스가 대제사장에 의해서 8살에 왕으로 세워지죠. 그게 바로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아하시아의 또 아들이죠. 그래서 이게 다윗 왕가가 끊길 뻔했는데 끊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들이 20명의 왕이 아달랴를 빼고 19명 왕이 잘해서 다윗 왕의 혈통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 계속된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의 왕들보다 더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입니다. 똑같이 악했는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심판을 하시고 남유다의 그 왕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악행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약속을 잡아야 돼요. 뭘 잡아야 돼요?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잡을 때,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내 계통이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답이 있다, 말씀에 인생에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배에 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배에 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선한들 해적선에 타면 그는 해적에 불과한 겁니다. 해적선에서 아무리 선한 행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는 해적선에서 다른 해적들의 해적질을 돕는 것뿐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어디에 줄을 대느냐, 어디에 영적인 흐름에 우리가 올라타느냐, 어디에 언약을 붙잡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8, 9, 10장은 바로 오므리 왕조가 예후 왕조로 넘어가는 그 사건과 상황과 이런 내용들을 오늘 9장, 10장에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안 먹히지? 됐네. 네네. 잠깐요. 네. 자, 오늘 본문이 열왕기하 8, 9, 10장 중에서 열왕기하 10장 15절,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네. 열왕기하 이 말씀이 이해가 지금 얼른 되나요? 뭐 읽어 오셨으니까 될 거예요. 안 읽고 오신 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눈동자를 보겠습니다. 누가 안 읽고 왔는지. 네. 그래서 열왕기하 10장은 지금 예후가 반역을 북이스라엘에서 일으켰죠. 북이스라엘에서 예후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장소가 지금 어디하고 싸우는 중이에요? 아람 왕과 아람 군대와 싸우는 길르앗 라못에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의 주군인, 자기의 왕인 여호람은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지금 피신해서 거기서 휴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군대를 끌고 어디로 갔어요? 이스라엘로 가서 거기에 피신해 있는 자기의 왕 요람과 그다음에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또 위문을 왔어요. 그러니까 북요람의 조카입니다. 자기 외삼촌이 다쳤으니
이스라엘에서 다쳐가지고 전쟁 중에 부상을 입고 다쳐서 지금 병간호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궁금하고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외삼촌인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에게 온 거예요. 왔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후를 만난 겁니다. 예후를 만나서 북이스라엘 요람 왕도 죽고 남유다의 아시아 왕도 죽고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리고 둘을 죽이고 그 다음에 다음 타자 누구예요?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조의 이 우상 숭배를 끌어들인 여자 누구예요? 이세벨을 죽입니다. 이세벨을 죽여요. 이세벨을 비참하게 죽는 모습이 이스라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부터 다시 사마리아로, 수도는 사마리아니까 사마리아로 내려오면서 예후가 정적을 다 제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열왕기 하 10장 15절 17절은 이제 사마리아로 왔습니다. 전쟁터에서 난을 일으켜서 왕이 피신해 있는 이스라엘에 가서 왕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내려오면서 아합에 속한 자는 다 죽이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까지 드디어 왔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근데 거기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었느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아주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여호나답이죠. 여호나답은 다른 데에서는 요나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요나답이라고도. 그런데 이 여호나답이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죠.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초대교회의 모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갑 족속의 공동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 사람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죠. 그런데 이 경건하게 살아온 여호나답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겐족속이잖아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같은 겐족속. 그런데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겐족속에 합류해서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후손들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유언을 몇 가지를 합니다. 4가지를 유언했잖아요. 그게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예레미야 35장에 나오잖아요.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지금 요 시대로부터 지금 등장하는 요 시대로부터 예레미야 35장에 등장하는 이 다시 내용이 나오는 요 시기하고는 대략 시간이 얼마나 흘렀어요? 약 250년에서 300년이 흐른 후의 역사입니다. 그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후손들이 약 200~300년이 지난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그때 등장하는 게 예레미야 35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호나답의 이 레갑 족속의 역사가 어떻게 등장해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후손들에게 유언을 하잖아요. 뭐라고 유언해요? 우리는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 포도주를 마시면 된다, 안 된다?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될 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생산하는 포도의 원료인 포도나무를 심지도 마라. 그것뿐만 아니라 아예 농사도 짓지 마라. 왜냐하면 한 곳에 정착하면 타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예 정착도 하지 마라. 유목민으로서 정처 없이는 아니겠지만 유목민으로서 텐트 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세상 것들은 다 멀리하고 살아라 라고 그렇게 한 4가지 정도의 얘기를 후손들에게 누가 했어요? 여호나답이 합니다. 그런데 후손들이 잘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잘 지켰습니다. 300여 년 동안 여호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그들은 금과 옥조로 여기고 300여 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이 레갑 족속 여호나답이 이야기한 것대로 살아온 레갑 족속들을 딱 들어서 예레미야 35장에서 딱 들어서 역사의 전면에 올리면서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도대체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많은 말씀으로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건만 너희는 요지부동이고 너희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너희는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 봐라,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족속들은
자기 선조가 한 번 한 이야기를 200년, 300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지키고 있는 이들을 봐라. 너희들 어떻게 하랴? 너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이 레갑 후손 여호나답의 후손들을 들어서 유다를 평가하고 유다를 심판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기준으로 삼아요. 레갑의 족속들이 후손들이 받은 말씀보다 유다 족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오경을 포함해서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수많은 말씀들, 어느 게 말씀이 많았어요? 누가 노력을 많이 기울였어요?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후손들은 이렇게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니들은 뭐냐? 하나님이요 들어가지고 평가하고 하시는 겁니다. 그 여호나답이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그 족속의 선족격인 여호나답이 지금 예후를 만나는 장면이 바로 열왕기하 10장입니다. 그러니까 예후 입장에서는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의 반역을 일으켰으니까 명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경건하고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여호나답이라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을 딱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그와 함께 손잡고 같이 국가를 뭔가 통치해 나가는 듯한 모습을 비춰주면 훨씬 더 자기의 통치에, 자기의 리더십 발휘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예후는 바로 여호나답을 만났을 때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안부를 묻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은 여호나답이 예후가 아합 왕가, 오므리 왕가를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가 지금 반역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막 그 족속들을 죽이면서 사마리아로 들어올 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호나답이 이제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사람을, 제대로 된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후가 여호나답을 딱 알아보고 네 마음이 진실하냐? 내 마음도 진실하다. 네 마음도 진실하냐? 딱 묻는 겁니다. 나하고 마음을 합해서 함께 개혁하고 함께 이 나라를 세워갈 마음이 있냐? 라고 묻는 겁니다. 네, 마음이 통하면 다른 거 볼 거 있어요, 없어요?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누구와 함께 일을 하든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든 교제를 하든 서로 마음이 맞는다? 서로 마음이 일치가 된다? 마음이 합한다?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거 볼 거 있어요? 없죠. 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늘 질문할 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늘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사실 살아가요. 또 특히 사업의 전선에서 또 이렇게 일하시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이 눈 뜨고도 코백하는 세상이잖아. 눈만 감으면이 아니라 눈 뜨고도 코백하는 세상이란 말이야. 저희는 군에서만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밖에 나오니까 사기꾼들이 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정신 하면 현철이 어때? 북에서 볼 때는 저 친구가 이제 북에서 넘어온 친구인데 김일성대 나오고 그 북에서는 그럴 일이 근데 북도 있을 거야 아마 북한도 사람 사는 사이니까 왜 사기꾼이 없겠어? 그지? 있어? 있어. 근데 남한과는 비교가 안 되겠지. 자본주의에 쩌든 남한과는 비교가 안 되겠지. 우리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또 역할을 또 해야 되잖아. 경제적으로 역할도 하고 식구들도 먹여 살리고 그러면서 그 사기꾼들을 또 분별해 내야 되잖아. 분별해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 마음으로 또 내 이웃과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예후가 여호나답이 둘 다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후 보통 사람 아닙니다. 예후를 뭐라고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8, 90장을 읽으면서 예후에 대해서 캐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예후에 대해서 표현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병거를 모는데, 마차를 모는데 어떻게 몰았어요? 미친 듯이 몰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요람 왕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막 온다고 하니까 누가 오냐? 그래서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답이 없어요. 또 보내요. 또 답이 없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예후입니다. 어떻게 예후인 걸 알아봐요? 예후가 병거를 보는데 미친 듯이 몰았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모는 모습을 보니 예후입니다라고 요람 왕의 부하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병거를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말이 됐든 차가 됐든 어떻게 몰았다고요? 미친 듯이 몰았대요. 그러니까 전장터에서 병거를 미친 듯이 몰 정도면 싸움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죠. 성격이 과격할까요? 그냥 온순할까요? 과격하죠. 과격하고 예후는요. 그래서 성격이 과격하고요. 아주 굉장히 급합니다. 굉장히 급하고 가만히 말을 내버려 두질 못해. 그냥 얼마나 채찍으로 조졌는지 말을 미친 듯이 몰았대요. 미친 듯이. 그러니까 펌만 봐도 제 예후다 딱 알아본 거야. 그러니까 지금 군사령관인데 말을 자기가 타고 온 병거를 미친 듯이 모는 사람이니 예후의 성격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예후를 들어 쓰신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들어 쓰셨다는 얘기는 긍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아합 왕의 악행이 워낙 세니까 오므리 왕조의 악행이 이세벨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악행이 우상을 숭배하고 너무 세니까 웬만한 사람을 통해서는 그걸 제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들었어요? 예후를 들어 쓴 겁니다. 예후를 들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잘해서 똑똑해서 쓸만해서가 아니고 지금 이 대목에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를 아합 왕조를 심판을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악행을 저지른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그걸 전파해 가지고 완전히 남유다까지도 그렇게 시킨 이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를 멸망을 시켜야 되겠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쓰는 거예요. 예후를 통해서. 쓰임 받은 게 좋은 건가요? 네,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향해서 이 모든 역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거를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역사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보이겠죠. 그러나 그가 믿든 믿지 않든 궁극적으로 역사를 열어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고요.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지막 그 때에 펼쳐질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도 쓰임받고 여호나답도 쓰임받고 다 쓰임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 쓰임받는 겁니다. 그런데 쓰임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도구로 쓰임받느냐가 중요하다 이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도구로 쓰임받느냐,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도구로 쓰임받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보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거냐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후가 던진 저 질문에
본질적인 본인은 그렇게 행하지 못했을지라도 저 질문 속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향해서 네 마음이 진실하냐?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후가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봐라. 내가 막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으니까 나에게 아합을 진멸하라고, 아합의 가문을, 아합의 그 오므리 왕조를 진멸하라고 막 주셨다. 내가 무지하게 열심히 한다라고 막 하면서 예후가 지금 여호나답에게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같이 하자. 나는 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를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로 같이 들어가서 같이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후의 1차 종교개혁, 2차 종교개혁에 이 바로 여호나답이 함께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말씀을 성취해가는 과정이다. 말씀을 성취해가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도구로 쓰임받되 어떤 도구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도구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종말을 향해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그걸 누가 거스릴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존재로 사용되어지시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8장을 시작하면서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생략을 하고 요 아람 왕, 지금 아람의 왕이 베나닷인데 하사엘로 아람도 왕권이 이동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8장에서 이걸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마찬가지 예후를 들어서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듯이 하나님이 이 하사엘, 아람 왕, 이방나라 아람, 이방나라의 이방 왕인 이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서 이 하사엘을 마찬가지 북이스라엘을 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하나님의 심판의 지팡이, 막대기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사엘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사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아람의 왕은 누구예요? 베나닷입니다. 베나닷이 지금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 이 병이 심상치가 않아. 이 병이 곧 죽을 병 같아. 불안해. 그런데 마침 아람에 누가 왔어요? 엘리사가 왔습니다. 이야, 베나닷 입장에서 엘리사는요, 철천지 원수예요. 베나닷이 아람 군대를 끌고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공격했어요. 공격할 때마다 엘리사가 딱 캐치하고 길목에 가면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있는 거야. 다른 루트로 다시 가면 또 거기에 또 군대가 있는 거야. 도대체 이게 첩자가 있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 첩자가 아니라 엘리사가 왕이 왕궁에서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왕이 북이스라엘을 엘리사가 살아있는 한 도저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던 도단성에 군대를 보내서 포위한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그들을 사마리아로 질질질 끌고 가서 사마리아에서 그들을 포로로 확 잡아버린 게 아니라 엘리사가 잘 먹여서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어찌됐든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마리아를 한참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완전히 사마리아를 굶겨 죽이기 바로 직전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다시 그걸 또 풀어주셨어요. 어찌됐든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생각할 때 엘리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비록 적의 그런 선지자지만 그 사람이 아람 땅에 왔다는 거예요. 지금 다메섹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던 이방 신도 필요 없다. 그래서 자기의 군대 장관인 하사엘에게 엄청난 뇌물을, 낙타 몇 마리에? 40마리? 와, 낙타 한 마리에 한 200~300kg의 선물을 실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40마리의 진귀한 각종 선물을 싣고 지금 엘리사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왕이
베나닷이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 하사엘에게 예물을 가지고 가서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물어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누구예요? 엘리사가 그 질문을 던진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쳐다보는 겁니다. 쳐다보는데 어떻게 쳐다봤어요?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쳐다봤어요? 그 얼굴을 쏘아봤습니다. 여러분 쏘아본 적 있어요? 사람을? 누가 이겨요? 쏘아보면 누가 이겨요? 아, 그래요? 아, 얼마나 세게 쏘아봤는지 엘리사가 막 이 쏘아보다가 갑자기 엘리사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사엘 입장에서 당황스럽잖아요. 지금 아니 이게 대체 뭔 상황이야? 아니 지금 우리 왕이 우리 주군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 물어보는데 갑자기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주여, 엘리사를 향해서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행을 내가 알미라.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하사엘이 반역을 해서 왕이 될 터인데 왕이 된 다음에 그가 복정을 할 것이다. 특별히 누구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복정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있는 성들을 다 불을 지를 것이다. 장정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 심지어 아이벤 부녀를 배를 갈라버릴 것이다. 이런 악행을 누가 저지른다고요? 하사엘이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 하사엘이 지금 눈앞에서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아니 엘리사가.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하사엘을 보고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찢어지겠죠. 아니 아무리 이스라엘이 악한 행위를 한다 한들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것도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하사엘이 이자를 지금 왕으로 세우라는데 이자가 왕이 된 다음에 할 짓이 너무 뻔한데,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엘리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서 죽여버리면 그가 그런 왕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를 수 없으니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장면을 바라보고 너무나 엘리사가 가슴이 아파서 우는 겁니다.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비록 자기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악행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히 바라는 그 엘리사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지금 잠시 후에 척장이 될 사람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엘리사.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의 작년도의 모토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였고, 올해는 어떤 성도예요? 하나님의 마음,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꿨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자라고 올해 이제 2025년도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비전을 그렇게 설정을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에 한계가 있고 내가 어떻게 누군가를 품겠습니까? 이 좁은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품고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그럴 때 그것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또 천국에 또 기록이 되는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쏘아보다가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우십니까?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하사엘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사엘이 원래 반역에 대한 꿈이, 반역에 대한 생각이 원래 있던 사람이에요, 없던 사람이에요?
원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엘리사가 딱 집으니까 움찔했겠죠. 움찔했겠죠. 야, 이게 비밀이 새나가기 전에 속히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가서 왕에게 낫겠느냐? 물어봤지? 그러니까 예, 낫는답니다. 평안히 계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그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그 이튿날 바로 그 다음날, 예, 이게 벌써 내가 마음속으로만 반역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엘리사가 입으로 선포하는 순간 이제 이게 반역이 전파가 되면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을 덮어가지고 질식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야, 그래서 베나닷 대신에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됐다라는 내용이 8장 15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렇게 엘리사가 울 때 뭐라고 하사엘이 대답하냐면, 아니 그런 아이벤 막 성을 보고 장정을 죽이고 아이벤 부녀를 가른다고 하니까, 아니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개 같은 종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죠.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 자기 입으로 자기가 개 같은 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바로 가서 개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바로 개 같은 일을 하잖아요. 하사엘을 향해서, 자기 주군을 향해서 자기가 마음속으로 지금 음모를 딱 갖고 있었는데 이게 드러났어요. 근데 엘리사가 일으켰어요. 저기에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촌각을 다툴 일이야. 이건 잘못하면 내가 죽는 일이야.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날 가가지고 물에 적셔가지고 그냥 덮어서 죽여버렸습니다. 개 같은 종이 개 같은 일을 속히 한 것이죠. 그게 하사엘입니다. 그래서 하사엘이 아람의 이제 왕이 됐습니다. 이제 왕이 됐으니까 그 예언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계획을 그가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전쟁이 다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전쟁을 벌입니다. 그 전쟁하는 중에 벌어진 일이 바로 예후가 반역을 해서 자기의 왕인 주군인 요람 왕을 죽이는 거예요. 네, 그 역사가 8장, 9장, 10장에서 그렇게 전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엘리사가 다메섹 가서 아람의 하사엘을 왕으로 삼고 다시 이제 그 다음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북이스라엘에 지금 예후에게 보내는 겁니다. 예후에게 보내요. 지금 예후가 어디 있냐면요, 아람과 전쟁 중입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내용과 세월이 이제 흘렀습니다. 하사엘이 왕이 됐어요, 아람에. 그래서 하사엘이 북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왕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어디로 갔어요?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휴양지예요. 별장이란 얘기입니다. 그곳에 이스라엘은 치료를 명분으로 삼아서 거기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 자기의 외조카가 위문을 왔죠. 그 상태입니다. 지금 그 상태인데 엘리사가 다시 예후에게 자기가 직접 가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예후를 기름 부어야 되는데 직접 안 가고 누구를 불러요? 자기의 선지자 제자 중 하나를 불러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에 손을 가지고 길르아 나무새로 가라. 지금 길르아 나무새에서는 전쟁 중이에요. 어디와?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전쟁 중인데, 근데 거기에 군사 중에, 장관 중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있을 것이다.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조용히 들어가서 얼른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고 도망해라, 지체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아합은 죽었지만 아합의 아들인 요람이 왕인 상황에서, 그 마찬가지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엘리사도 잘못 움직였다가는 왕의 이게 딱 그 통신 안테나에 딱, 통신사령관님 통신 안테나에 딱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죠 뭐. 그래서 엘리사가 직접 가지 않고 이거는 은밀히 수행해야 되는 작전인 거예요. 은밀히,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자기 제자 한 명을 보내면서, 왜냐하면 엘리사가 떴다면 엘리사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엘리사가 지금 뜨면 여기저기서 다 알아보잖아요. 다 알아볼 뿐만 아니라 벌써 지금의 왕도 뭔가, 왜 갑자기 전쟁터를 엘리사가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저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 중 한 명을 보내서 지체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보내요. 그렇게 해서 예후를 왕으로 삼습니다. 왕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아직 예후가 반역을 일으킨 건 아니지만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그를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엘리사가 제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 오므리 왕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므리 왕조. 특히 아합 가문의 죄악 때문에. 그 아합 가문의 죄악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이세벨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이렇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니까 이세벨이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가장 이세벨하고 닮았나 보니 아무도 안 계시네. 아무도 안 계시네. 근데 여러 곳에서 이세벨 때문에 그렇다. 아합의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들어온 거는 이세벨 때문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 이세벨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이세벨이요 얼마나 많은 악행을 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하나님이요 나봇이 애매히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세벨 때문에. 이세벨이 뒤에서 아합을 속닥속닥 해가지고 그렇게 죽인 거잖아요. 그걸 다 보았다는 거예요. 나봇뿐만 아니라 나봇의 자식들까지 다 죽여서 자기의 잘못된 행위를 또 나중에 시비 걸 명분조차 아예 없애버리고 자식까지 다 죽여버려요. 씨를 말려버렸잖아요. 이세벨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그 피를 다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이세벨이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다 기록이 되고 저장이 되는 걸 믿으십니까? CCTV보다 하나님이 못하실까요? 아닙니다. CCTV도 세상의 CCTV도 그가 어디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를 다 찾아내는 게 세상의 CCTV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CCTV는 보이는 행동을 찾아내지만 하나님의 CCTV는요 뭐까지요? 여러분의 마음까지, 그것을 행하는 동기까지 다 체크해서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CCTV를 피할 자가 있어요? 없죠. 나봇의 피, 그 아들들의 피를 보았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세벨은요 국가 세금으로 바알뿐만 아니라 아세라 선지자들을 양성하고 반대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라는 사람이 선지자 100명을 숨겼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악행이 얼마나 공개적으로 북이스라엘에서 행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예후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이 쿠데타를 본격적으로 일으키는 겁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장소가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길르앗 라못은 길르앗이라는 명칭은 좌우에 갈릴리 호수, 여 밑에 사해 요단강 동편을 길르앗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길르앗 라못, 길르앗 야베스 뭐 이런 식으로 길르앗을 붙이죠. 어찌됐든 길르앗 라못에서 지금 아람과 싸우고 있는 중에 왕이 부상을 입어서 어디로 피신 갔다고요?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디냐? 이 사마리아의 지도를 보면 어렴풋이 표시가 나죠. 여기에 산악지대, 그 다음에 좌우에 갈릴리 산악지대, 중간에 엄청난 평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평원. 그리고 거기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듯이 여기에 아합의 별장이 있고 그 주변에 옆에 좋은 포도원이 있으니까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서 기가 막힌 휴양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람 왕이 여기서 싸우다 말고 다쳐가지고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로 간 것이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스라엘로 갔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실은. 왜요? 전쟁터가 여기입니다. 근데 다쳤어요. 그렇다고 사마리아 본국으로 다시 궁으로 돌아가기는 조금 거시기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치료를 해야 되겠다 후방에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후방이 아니라 휴양지로 가버립니다. 어디가? 멀리 이스라엘로 가요. 만약에 이 근처 길르앗 바로 지코방이 어딘가에 왕이 있었다면 예후가 반역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안테나 딱 걸리죠. 그런데 이스라엘로 멀리 가가지고 거기에서 다치긴 했는데 예후가 왔을 때 맞이하러 그 자기의 남유다 아하시아 왕이라는 조카와 함께 그 예후를 맞이하러 나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는 그렇게 죽을 병은 아니다.
행동이 가능한 상황이다. 회복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람 왕은 전장터에 투입이 안 되고 계속 이스라엘에서 뭐 하고 있다? 휴양을 즐기고 있다. 즐기고 있다. 자초한 겁니다. 화를 자초한 거예요. 만약에 차라리 사마리아로 가 있었다면, 사마리아는 성입니다. 성은 쉽게 점령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와서 몇 날 며칠을 포위했어도 그 안에서 어찌됐든 장기간 저항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는데, 사마리아로 간 것도 아니고 전쟁터에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 이스라엘 거기 있으니 화를 자초하게 된 거예요. 어찌됐든 그래서 예후가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스라엘로 가서 자기의 주군이 요람과 아시아를 만나죠. 근데 만나는데 무장 해제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반역을 한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딱 이야기하는 걸 보고 예후가 뭐라고 그래요?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원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평안하겠냐? 라고 자기 부하가 왕한테 대드는 거예요. 네 엄마가 한 짓이 있는데 평안이 있을 수 있냐? 라고 지금 전쟁터에서 싸움하고 있는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평안하냐? 라고 물으니까. 좋은 소식 갖고 왔냐? 이렇게 물으니까 평안이 하겠냐? 라고 자기 왕에게. 그러니까 바로 알아채고 반역이로다.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그래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 즉시 도망가요. 그러니까 예후가 미친 듯이 몰아온 그 예후가 바로 활을 당겨가지고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깨트리고 요람 왕의 염통을 깨트리고 나갔다. 그리고 병거 가운데서 바로 엎드려져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 아시아는 도망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블르암이라는 곳으로 왔다가 여기서 구르부탈이라는 곳으로 가서 저 위에 무깃도로 가서 거기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의 아시아 왕, 즉 북이스라엘의 외조카인 아시아 왕도 마찬가지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남북 왕을 동시에 거기서 죽인 거예요. 죽인 겁니다. 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이고 그다음에 이블르암으로 해서 사마리아로 도읍지를 향해서 수도를 향해서 예후가 지금 이제 반역을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점점점 중심지로 향해서 오고 있는 거죠. 그때 거기 저 별장에 누가 있었어요?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그러니까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까 지금 이제 자기 아들도 죽고 자기 뭐 조카도 죽고 뭐 지금 남북 왕들이 다 죽었는데 그때 이세벨이 뭐 하고 있었어요? 예후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심리인지는. 예후가 온다는데 갑자기 화장을 고칩니다. 그래서 눈을 그리고 머리를 딱 세웁니다. 누구같이 세웠을까요? 우리 아마 우리 오건사님처럼 저렇게 아무리 세워도 저 정도 멋지게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여하튼 머리를 딱 세우고 눈화장을 딱 하고 예후를 맞이합니다. 딱 자기의 뭐 자존심을 지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때만 해도 자기가 곧 떨어져 죽을 줄은 몰랐죠. 그래서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문에서 바라보다가 그때 이제 예후가 와가지고 야, 도울 사람 없어? 내 편 없어? 누구야? 네 편이야 내 편이야.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다 쫄아가지고 아니 왕도 지금 죽었는데 여기서 줄 잘못 섰다가는 우리 지금 많이 보고 있잖아요. 줄 잘못 섰다가는 완전히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는데 에라 차라리 이세벨을 집어 던지는 게 낫겠다. 그 갑자기 주위에 있던 자기의 내시들이 이세벨을 번쩍 들어가지고 밑으로 집어 던진 거예요. 이세벨이 그렇게 죽었어요. 죽기 직전에 그렇게 화장하고 머리 딱 멋있게 올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피가 담과 말에 튀었다. 예후가 타고 있던 말에 튀었다. 그래서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발로 밟았다. 그리고 나중에 장사 지내려고 찾아가 보니까 두굴과 해골과 발과 손 말고는 없더라. 누가 다 먹었어요? 개가 들개들이 와서 다 이세벨의 몸을 다 먹은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라고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후가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이제 첫 번째 종교개혁의 먼저 인적 척결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가를 척결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왕을 죽이고 왕의 또 남유다 왕도 죽이고 이세벨도 죽이고 이제 두목은 다 죽였어요. 그 다음에 남은 자가 누구예요? 왕자가 보니 몇 명이나 있어요? 70명. 많이도 생산했습니다. 70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70명을 섬기고 있는 70명을 교육시키고 있는 당시에 각 성의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사람들이 살 길은 이 왕자를 잡아서 죽여서 예후에게 보내는 방법만이 내가 살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70명을 다 목을 따서 그 왕자들의 머리를 반주리에 담아서 예후에게 보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예후에게 보냈다. 자기를 교육시키고 자기를 왕자로서 다음 세대의 리더로서 키우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인 겁니다.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환란의 시대에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아합과 조금이라도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다 죽여버린 겁니다. 다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려오면서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아합에 관련된 자는 다 죽이고 그다음에 왕자들 다 척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려오는 도중입니다.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중간에 남유다 아시아 형제들 42명을 만납니다. 이들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뭐 지금이야 뭐 핸드폰으로 연락하고 했겠지만 저때 당시에는 어떻겠어요. 자기 나라 왕도 죽었지 뭐 그런 사실을 까바득하게 모른 채 42명이 또 올라가다가 결국은 예후를 만나서 남유다 아시아의 형제들마저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근데 이게 같은 내용인데 역대하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 형들을 죽여서 그래서 아시아가 왕이 됐던 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각이 다르고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요거는 한쪽은 형제들이고 한쪽은 뭐 나머지 뭐 손주 뭐 외조카 뭐 이런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비슷한 맥락 속에서 역대하와 열왕기하의 기록이 조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요 42명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사마리아까지 와서 주변에 다 처단하고 남은 잔당들을 마지막으로 처단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여호나답하고 같이 이 사마리아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예후하고 여호나답이 힘을 합해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첫 번째 종교 개혁은 아합에 속한 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2차 종교 개혁은 이제 바알 숭배자들을 처단하는 겁니다. 바알 숭배자들. 그래서 바알 숭배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소문을 냅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은 다 모여라.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모여라. 만약에 오지 아니하면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게 바로 거짓이었어요. 뭐였어요? 거짓이었던 겁니다. 진짜 그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부른 게 아니잖아요. 거짓으로.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은 틀려도 된다. 바르지 않은 것을 해도 된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예후의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엘리야는 어땠어요? 엘리야는 떳떳하게 왕과 바알 선지자들 모여라. 나와 하나님과 나와 그 바알 선지자들과 누가 하나님의 뜻인지 갈멜산에서 당당하게 모여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알아보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바알 숭배자들을 다 척결합니다.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막아놓고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거기에 변소를 만들어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예후의 개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늘 10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 아합이 세웠던 이세벨을 통해서 세웠던 그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것들은 다 죽여버렸는데 여로보암의 죄,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뭘 뜻하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남유다로 못 내려가게, 남유다 예루살렘 성으로 못 가게, 거기 가면 마음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설까봐 아예 성전을 못 가게 막고, 북이스라엘의 성전이야 이게 앞으로. 그래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국민들이 섬겨야 될 이제 예배는, 예배 장소는 여기야라고 정해놓은 게 여로보암이 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했던 것은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후도 자기가 지금 반역을 해가지고 쿠데타를 했지만 자기 앞에 선대 왕의 추종 세력인 그 사람들은 사정없이 죽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게 하는 것은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했던 1차, 2차 이런 것들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한 것이다? 나의 정치적인 기반을 곤고히 다지기 위한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것. 겉으로 봐서는요, 그 사람의 열심이 왜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하는 것의 의도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느냐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2차 개혁의 한계가 바로 예후는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고 자기의 왕권을 다지기 위한 지금까지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그래도 잘했다,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의 잘못을 다 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 진멸하고 한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어요. 어떻게 평가했어요?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잘하였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했으니까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에서 몇 대를 가리라? 4대를 가리라. 예, 그나마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 그래도 그런 우상 숭배를 다 죽여버리고 제사장들 다 죽여버리고 한 유일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19명의 왕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건 아니지만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가 한 그 행위를 하나님은 보시고 이스라엘 왕위를 4대까지, 그래서 예후를 빼놓고 4대까지 가니까 무려 100년이 넘게, 북이스라엘의 200년이 넘는 역사 중에 유일하게 9개 왕조 중에 예후 왕조만이 100년이 넘는 역사를 5대에 걸쳐서, 4대에 걸쳐서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켰다, 지키지 아니하였다? 지키지 아니하였다. 전심으로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났다, 떠나지 아니하였다? 떠나지 아니하였다. 예후의 한계입니다. 예후의 한계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마음 속에 어느 정도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전심으로 그가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걸 봐서는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 나의 왕권이 견고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대충 해도 되는 거야. 대충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적당히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10장 32절 33절에서 보니까,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을 잘라내기 시작했다. 북이스라엘 땅을 지금 잘라내기 시작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도록 북이스라엘의 힘을 예후 이대로 놔뒀다간 안 되겠다. 그래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잘라내요? 하사엘이 등장하잖아요.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공격합니다. 특별히 어디?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을 공격합니다. 길르앗 땅, 갈릴리로부터 사해 오른쪽에는 이 땅은 세 족속에게 주어진 땅이었잖아요. 갓,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 이 땅을 누구 때? 예후 왕 때. 누구에 의해서? 아람 하사엘에 의해서 다 전쟁을 통해서 이거를 다 아람 왕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므낫세, 갓, 르우벤이 받았던 그 땅은 예후 왕조 때 아람 땅이 되는 거예요. 아람 땅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앞으로 곧 멸망할 터인데 북이스라엘의 동편,
땅은 이미 예후 왕조 때 벌써 이방에게 점령 당했다 이 말입니다. 1차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근데 그게 뭐 때문에?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듯 했지만 전심으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이렇게 다 뺏어버렸다. 힘을 약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오늘 묵상 포인트.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충, 적당히. 이거를 어떻게 하자고요?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예후처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후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후의 1, 2차 종교개혁으로 예후 왕조 4대까지 이어는 복을 받았지만 그가 전심으로 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제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세상적인 일은 무지하게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충 했다. 전심으로 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이제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베나닷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나닷이 아람 왕이었잖아요. 하사엘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보낸 것은요,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에요. 굉장히 높이 열왕기 하를 시작하면서 아합의 아들 누구예요?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걸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엘리사에게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기억하시는 분이 워낙 오래전 일이라. 지금 열왕기하 8장 9장을 가고 있는데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아직을 1장 3절에 나옵니다. 1장 3절에 열왕기하 1장 3절.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누구?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라. 바알세붑이 뭐라 그랬어요? 똥파리라고 그랬잖아요. 똥파리. 바알세붑이 똥파리입니다. 똥파리의 움직임을 보고 예언하는 그 신. 그래서 이게 신약시대에 오면 바알세불로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악한 그거 존재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맙습니다. 불과 얼마 전의 일을 이렇게 가마득하게 기억이 안 나는 듯이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베나닷이 그러니까 아람 왕이면서도 여호와를 찾았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한테 물어봐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똥파리한테, 그 선지자한테 보내가지고 내가 죽을 거냐 살 거냐를 물어봤는데 이스라엘의 왕도 그런데 아람 왕이 엘리사에게 물어봤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것도 빈손으로 안 보내고 몇 개를 보냈어요? 40마리 낙타에다가 그래서 베나닷도 잘했다. 근데 베나닷의 관심은 진짜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뭐예요? 내가 병만 고치면 되는 거야.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내 병만 고치면 돼.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돼. 나는 다른 거 바라지 않아. 베나닷과 다른가요? 베나닷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대부분의 신앙인의 모습은 왜 한국에서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영향력이 없는가? 저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베나닷이 병으로는 나음을 받았지만 바로 그 다음날 하사엘에 의해서 결국은 죽고 말았던 겁니다. 대충 적당히 뛰어넘어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이게 강지영이라는 아마 저 누구죠? 아나운서 같아. 근데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이 신랄하게 이게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면 참 도움이 되겠다. 자기들 후배나 주변 사람들 보면 적당히 회사에 왔는데 일을 대충 한다는 거예요. 적당히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누가 쓰겠냐는 거예요. 다음에 그 사람을 누가 승진시키겠냐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 괜찮네.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은 팀이 돼서 일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도록 일을 해야지. 그러면서 그런 사람에게 다음 기회가 있겠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 됐든 대충 적당히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 더 뒤로 물러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물러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보내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샀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과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세상에서 뭘 더 누리려고요? 네. 참 안개와 같은 겁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서 더더욱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엘리사의 울음,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4대를 가고 5대를 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번성한 시대, 가장 잘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습니다. 가장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표현한 표현한 시대가 바로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사엘을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쏟아부어다가 울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가득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면 그렇게 수십 년 수백 년 그렇게 끊임없이 악행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사람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엘리사를 보내서 끊임없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엘리사는 너무나 잘 알았기에 그는 저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